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제가 좀 감기를 걸린 이유가 아픈 사람을 간호하다 보니까 저까지 조금 감기를 걸렸는데 양해를 바라요. 이번 주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간증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는 트럼프가 지난 일주일 동안 콰타와 먼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콰타 그리고 두바이까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을 경제적으로 그들과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하기로 하나의 평화 조약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조약을 이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적들이지만 그들이 트럼프랑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힘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트럼프를 후원하고 트럼프를 믿고 또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들리는 그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 무기가 있는 곳을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늘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핵무기가 평화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존재를 그들의 그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란의 계획이고, 이란이 시리아의 테러리스트와 레바논과 가자의 테러리스트 하마스와 이 모든 그 테러리스트를 이란이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란을 핵무기로 이란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한다면, 이란의 핵무기를 디스트로이 한다면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커다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곡 마곡 전쟁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을 에스겔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걸 볼 때 그것이 시리아로부터 전쟁을 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시리아를 지원하는 그 뒤에 있는 이란의 핵을 파괴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때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땅 끝에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사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징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잖아요. 졸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을 안다면,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메시아가 오는 때를 몰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라는 것이, 그 때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알아보는 자는 한밤중에 깨어있다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징조를 볼 때 도둑이 한밤중에 오는 것을 알면 잠을 안 자듯이 메시아가 곧 온다는 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징조를 볼 때 깨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번 주에는 주님이 상담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나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빚진 자를 빚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거기 슬기로운 매니저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빚을 많이 지고 자기가 그 주인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자기가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 2억, 내가 갚기 불가능한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내가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빚을 내가 최대한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이 매니저가 주인한테 빚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니 내 주변에 많은 죄인들이 그 빚을 안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한테 빚을 안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졸고 있는 자들이 다 빚을 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그들의 그 빚을 주님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슬기로운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너가 주님께 예를 들어서 1억의 빚을 졌다면, 너가 이렇게 1억의 빚을 졌는데 주님 앞에 적어도 그 중에 500만 원은 빚을 갚아라. 너 빚을 1억을 졌는데 500을 갚아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빚을 한 1000만 원 줬어요. 주님한테. 그러면 너는 주님께 1000만 원의 10에 하나, 100만 원을 갚을 수 있겠냐?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는 가난한 자를 돕고, 너는 부엌에 와서 내가 행사할 때 부엌에 밥을 하든지, 너는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일거리를 나눠주는 자가 슬기로운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빚을 졌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양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지를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냐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하도 용서를 구하니까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주는데, 나중에 들린 소문에 의하면 이 주인은 빚을 갚아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학대하고, 왜 빚 안 갚냐고 이렇게 학대하고 욕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처럼 내가 주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 주셨으므로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자, 그들에게 전혀 원망이나 섭섭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를 갚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도운 것은 거의 없지만 그 사람의 그 병을 치유하고,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집안에 복음을 넣고,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떨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를, 나는 이렇게 내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일할 시간도 포기하고 다 투자해서 그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도왔는데 왜 얘는 나에게 주는 것이 과연 뭐냐? 왜 얘는 그렇게 내가 와달라고 하는 행사는 와서 왜 부엌일 좀 도와달라고 와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라고 할 때는 왜 안 오냐라고 섭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나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용서를 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를 했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상은 다른 데서 주님의 상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줬을 때 내가 기대하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거저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 줬을 때, 기대하지 않고 줬을 때 주님의 상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하면 A에서 월급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월급은 B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진실로 내 마음에서 진실로 용서했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그 원망과 섭섭함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원망과 섭섭함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병을 낳고 또 그 병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 병 중에 우리를 회개시키세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병을 주기도 해요. 연단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는 가지고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짝밭이라 하셨어요. 돌짝밭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오늘 들었을 때는 말씀이 좋은데 며칠 지나면 또 말씀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돌짝밭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던 적건 항상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 항상 걱정과 염려를 하다 보면 그 걱정과 염려가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막히니 내 영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은 바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걱정하는 거. 그래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음으로 걱정 염려하는 크리스찬들은 기운이 막혀서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그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두고 그 믿음으로 좋은 땅에 씨가 심겨져서 몇 배까지 30배, 60배, 100배까지도 결실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100배라는 것은 100명의 양이 주님 앞에 제가 주님께 100명의 양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12명을 전도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인맥으로 12명이 주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회개에 내가 동참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펜타코스트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장에 보면 20장이가 마지막 장 전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십자가 가시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이 펜타코스트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고 또 펜타코스트 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예수님을 깨닫고 따라오는 유대인들만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고넬리오스는 로마의
하나의 장교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고넬료스의 그 전체, 그 집안의 전체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도가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15절 이하를 쭉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리오스 온 가족도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펜타코스 때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잖아요. 그들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본 것은 그들도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와 이방인들도 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 회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개를 허락했다는, 성령을 받으면 회개가 가능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아요.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가능해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회개가 어떤 회개냐? 생명을 주는 회개를 그들이 받았음을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땅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땅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회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라라는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고넬리오스 온 가족들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은 결론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실천하고 사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영생이 들어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용서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 그런 자는 모래 위에 지으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주님의 그 용서의 그 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 복음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회개할 때, 그러니까 목욕을 시키려면 나도 젖잖아요. 그 사람을 목욕시키려면 나도 같이 들어가서 때를 밀어야 되니까 나도 젖고 나도 같이 회개하고 그 사람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나도 같이 회개하고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 같이 회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회개할 때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넬리오스 가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이 그 고넬리오스 가족에게 들어간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또 승천과 또 앞으로 6월에 오는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 기름이 무엇인지, 누구는 성령이라고 하고, 누구는 각자 깨닫는 바, 그 기름의 깨닫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준비할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등불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 병을 주시는 것은 저를 돌아볼 때도, 사람이 가지고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돈을 쓰고 또 세상의 그 유혹에 끌려서 어떤 유의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 연단하실 때, 그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깨닫는 바가 다르겠지만, 레아와 레이첼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 그 야곱의 두 아내는 그 당시는 적어도 175세까지 살고, 아브람도 175세까지 살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이 145세까지 살았나요? 147세까지 살았나요? 그런 시대인데 레아와 레이첼은 50 정도, 레이첼은 46세에 가고 아마 레아가 51세에 세상을 떠난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때가 되어서. 또 누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셨다. 또 누구는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야곱의 초점, 야곱이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 아내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아내에게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먼저 데려갔다. 왜냐하면 레아와 레이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숨은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분명히 병이 아픈 것도, 또 일찍 세상에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전 다 이유가 있으리라서,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다 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나 나를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그렇게 씻고 회개함으로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병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보았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들어와서 나를 뭐 짜증나게 한다거나 내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직도 있다면, 또 우리 먼 길을 가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이나 그 사람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과 문제 속에서 나의 것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그 성령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더 온전해지기를, 결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이지, 결국 내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으므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잖아요. 그 어떠한 악으로부터.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저주고, 기대하지 말고 거저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섭섭함이 없도록, 서운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섭섭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완전히 잊으셨고 과거의 주홍빛 같은 그 죄를 흰 눈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새 삶을 살았으므로 주님의 그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드리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은 내 눈에 그러한 문제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야지만 그 수수께끼가 풀려요. 수수께끼를 그 사람의 그러한 것이 보이거든. 내 안에 내와 주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풀면서 그것을 보고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이번 펜타코스 시즌에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함으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유혹에 넘어가고 아직도 세상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앞을 못 보는 자는 세상의 유혹이 적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신 것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사물을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주신 거지. 이 눈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 같이 앞으로도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려줄 것은 가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번 주 일어나는 모든 뉴스들을 통해서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